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저것을 창조하며 그 백성을 손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은 말수와 많지 못하여 죽는 여호와와 수하지 가지 못한 노인이 다시 지킬 것이라. 곧 백세의 죽는 자가 알겠고 백세의 명예를 죽는 자는 저주할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고통들을 하인이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성욕을 하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나를 수하고 걷고 나의 평화가 그 손으로 것을 길이 볼 것이며 그들의 수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가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아침에 하단에 이제 풀을 뽑는데요. 이제 꽃잔디를 심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토끼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다른 뭐 풍년초도 있고 다른 풀도 많은데 특히 토끼풀이 많더라고요. 꽃잔디가 많은 중에 토끼풀이 막 많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막 캐도 그 뿌리가 뽑아 나오지 않으니까 이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토끼풀이 뿌리가 뽑히지 않은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제 뿌리가 그 마지막에 뽑히지 아니하면은 내 속에 조금씩이라도 제 뿌리가 남아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제 뿌리가 이 토끼풀 뿌리 꼭 막 마지막까지 뽑히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그 제 뿌리가 끝까지 다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런 말씀이 또 깨달아져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싹이나 뿌리가 정말로 끝까지 내 속에 있는 뿌리가 끝까지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해결된 것 같지만은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 잠재되어 있는 것, 가려져 있는 것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이 잠재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기도해서 성령께서 우리도 모르는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길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다른 분 없어요? 네. 제가 그 황당하고 당황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걸 겪고서 제가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게 되니까 그 몸이 아프더라고요. 잘 때까지도 그거를 없앴어야 됐는데 자꾸 머릿속에 남고 마음속에 남아서 남은 상태로 고민을 하고 안 좋은 생각도 하게 하면서 잠을 자게 되니까 그 새벽에도 배가 아파서 깨고 계속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전에 제가 하나님 이거를 이런 마음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겪더라도 정말 그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지만 제가 그 기도를 이루지 못한 채로 잠드니까 저 스스로가 너무 새벽에 계속 몇 번이나 깨서 배 잡고 그럴 정도로 많이 아팠거든요. 그 다음에도 오늘도 내내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직도 왜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을까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했는데 저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한테만 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을 버리고 저 혼자만의 생각도 버리고 그냥 저의 자아를 버리고 맞아요. 제가 자아를 못 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는 했지만 제가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자아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계속 노력을 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는 일 있으면은 좀 숨이 안 쉬어진다거나 그런 걸로 통해서 몸으로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옛날엔 안 그랬는데 갈수록 그게 육체적으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더 심해지지 않도록 얼른 제 자아가 빨리 죽기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단련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고하지 못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한 가지 이상 이렇게 부족한 부분 또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기를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높아지지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나의 그런 가시 같은 역할을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조차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편해질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한테 경고하는 거구나 생각하면은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이걸 통해서 나를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힘든 것들을 이렇게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하신 말씀 잘 들어서 잘 깨달아서 주님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일에 천국에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가 소망하기에 마땅한 그러한 곳입니다. 아름답고 고통과 슬픔이 전혀 없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 가득한 그런 곳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냥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천국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냥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니까 이 지옥 같은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살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푸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 역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길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또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아는 그러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고 광야 생활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 교회 생활 이러한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 생활에서 즉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나머지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여호수아 갈렙처럼 기뻐하고 당장에 들어가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 천국은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바로 이전 삶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새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뻐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입니다. 즉 천국은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역시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 역시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다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아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이전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삶은 이전 것은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전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죄의 노예된 삶, 사탄의 종된 삶, 그러한 삶이 이전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과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사단의 종으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물러가고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삶. 마귀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새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온갖 악한 것들, 고난, 고통, 또 죄된 그런 습성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되고 다시금 그쪽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잡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며 또한 그 새로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푸른 초장에 누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 그러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는 돈, 명예, 아니면은 내가 나의 계획, 나의 그 어떠한 생각이 실현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전 것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면 그러고 말미암아 내 삶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새로운 삶,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터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먹을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또한 적군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애굽 삶을 기억하며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새날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과 마음 또한 뜻이 이어진 그런 삶입니다.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천국은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마음이 다 통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가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실 그러한 삶, 채우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소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는 다시금 이어진 줄 믿습니다. 사형리를 보면은 이렇게 그 사형리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다리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어지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저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람의 형상을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는 약속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존재였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과 온전히 이렇게 소통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온전히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 우리의 그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여 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베푸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로 사는 삶입니다. 그 말인즉슨 세상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삶입니다.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천국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곳입니다. 세상 질서가, 세상 법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한번 봅시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먹습니까? 고기를 먹습니다. 산 고기 잡아서 그 자기보다 약한 초식 동물을 잡아서 먹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이것도 있을 수 없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법칙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법칙.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삶. 또한 이 인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그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러한 세상 그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넘어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초월해버립니다.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의 법을 뛰어넘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세상 질서를 파괴하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원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수를 갚는,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러한 법. 해를 받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합니다.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바로 세상 법칙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다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온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이 말씀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입니다. 원수와 원수가 만나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내가 이게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는 것이 원래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세상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런 것까지 가능해진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본성으로는 싫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그 의를 따라 우리가 싫어하는 것까지 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원수도 사랑하며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세상 법칙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의 좋은 점을 알려면은 내가 그것을 겪어봐야 합니다. 체험해봐야 합니다. 그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정말로 좋은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도 내가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봐야지 정말로 그것의 좋은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국을 더욱 소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삶을 정말로 제대로 누릴 때 우리는 이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을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